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그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앞에서 보면 그 람셋이라고 하는 그 국고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첫 번째 그들이 머무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그날 6월절 밤에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난 날은 하루의 일정이었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에까지의 여정은 40년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40년 세월 동안에 그 광야를 통해서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훈련, 그는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하던 세월을 그 10분의 1인 40년 세월 속에서도 그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옛 것에서부터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구원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은 변화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6월절, 이제 첫 6월절 이후에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먼저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셔요. 규례라는 건 법이죠. 지켜야 하는 바. 그것이 12장 그 43절부터 오늘 읽은 13장 16절까지 세 가지 규례. 첫 번째가 6월절 규례요. 두 번째가 6월절 규례에서 곧 이어서 7일 동안 곧장 이어지는 무교절 규례. 그리고 그 6월절과 무교절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태생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세 가지 규례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6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그리고 오늘 읽은 것은 태에서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에 관한 규례. 근데 이제 오늘 이 초태생 규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 여기 대속이라는 말이 세 번 쓰였어요. 13절 그리고 13절에 두 번 쓰였고 그 다음에 15절 끝에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한문이라 좀 어렵게 느껴지죠.
좀 풀어드리면 대할 때 그는 대신한다고 하는 대자예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속 또는 드릴 속, 그러니까 갚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갚는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아무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공짜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공짜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줬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짜가 아닌 거예요. 대속은 대신 갚아줬다는,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에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대속이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따금 저기 교회 근처나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저를 알아보고 돈을 대신 내주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돈을 대신 냈으니까 저는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식사를 할 때도 누가 대신 내주면 여러분이 마땅히 내야 하는 건데 여러분은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죠. 그게 값 대신 내줬으니까 공짜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당신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도 하죠. 구속은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갚았다는 뜻이 구속이에요. 이제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구속은 사람 잡아갈 때 그게 구속인데 그 한문의 뜻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잡아 가두는 구속을 많이 쓰지만 교회 안에서의 구속은 구원하기 위해 속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속은 공짜가 아니라 갚았다. 그런데 대신 갚았기 때문에 대속, 구원하기 위해 갚았기 때문에 구속. 그래서 죄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속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이라고 하는 이 한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문이에요. 구속, 대속, 속죄. 그러니까 이 우리 오늘 부른 찬송도 날 대속하신 예수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갚으신 거예요. 몰라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내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는가? 그러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그 귀함을 그러면서 또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긴 것만큼 하나님은 그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서 남을 함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처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는 상징이지요. 생각나게 하는 것일 뿐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처음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상상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이 지금 내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상하셔야 돼요. 예?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 왜 걸어놓은 줄 아세요? 이거 통해서 처음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예? 상상하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십자가 걸어놓은 거지.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위하면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우상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 의미 속에서 원래 의미인 처음 십자가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상상 속에서 만나야지.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그 처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내게 흐르는 거예요. 앉으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몸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끔 외로울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을 때 외로움 벗어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두 손으로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감싸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감싸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게 내가 안고 있는 건지 누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지 잘 몰라요. 꼭 남이 안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내가 나를 안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새벽마다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도 만져주고 계시고. 그래야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착각을 해도 그런 거룩한 착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그 만지신 기운이 내게 돌고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과학 세계에도 보면요, 환자에게 약을 지어줄 때 병명을 모르면 일단 가짜 약을 지어줘요. 그걸 위약이라고 그러죠. 위약, 가짜 약. 예? 근데 그 가짜 약을 먹고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무 효력도 없는 가짜 약을 먹고도 왜 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약은 자기에게 맞는다고 믿기 때문에 먹으니까 가짜 약도 낫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가짜 약을 먹고도 낫는데 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첫 유월절 속에 초태생 규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첫 것은 구별해 하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왜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는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첫 것 하나님께 구분한 다음에 그 나머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라. 구별하라.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알려주시는 게 대속의 원리예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 대속이란 말은 나귀의 첫 새끼도 그런데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는 거예요.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양은 정결한 짐승이라 이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이거는 어린 양, 정결한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서 그 나귀의 첫 새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정함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모든 처음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처음 것이 다 정결하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보면 부정한 것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대속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듯이 우리 처음 난 아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속해야 되는데 그 첫 아들의 대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 초태생 규례, 이것은 지금 언제 지키라는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과거를 이제는 잊어버릴 거고 잊어버릴 것인데 그 후대 너희 자녀들이 계승해가라는, 계승해라는,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때에 그들 속에도 과거의 은혜는 현재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또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건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5절 그 끝에도 보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애굽의 처음 것,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여기 왜 수컷이라고 하면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요즘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은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과거의 문화를 현재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그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때 그랬다는 걸 왜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을 해방해 주신 가운데 모든 의미는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항상 바라봐야 될 게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재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 이 걸어놓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속의 원리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이미 바뀌었는데 원리는 안 바뀌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옛날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나침반과 지도의 원리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몰라요. 우리는 그건 기억도 안 하죠. 그래도 원리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옛날에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규례는 다 우리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원리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졌어도 그러나 형태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고요. 형식에 집착하면 형식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형식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원래의 원리, 목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같다 그랬죠. 성경의 기록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원리.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첫 유월절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속의 원리예요. 거룩한 것으로 그 어린 양으로 부정한 것을 대신 대신 갚아서 대속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얽매이면 안 되죠. 여러분, 날마다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고, 그래서 자유해야 되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요. 해방과 자유, 평안, 기쁨, 감사는 하나님의 완벽한 5가지 은혜의 완벽한 세트예요. 완벽한 세트.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인하시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만지고 계시는 사실,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영적으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